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0절 한 절의 말씀. 에스더 2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미리 정복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잖아.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막 7시에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 있죠. 6시에 일어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내 잠을 방해한다 이러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네. 늦게까지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랩런트들이 늦잠 자는 거 저는 너무 환영이고요. 그래서 서밋타임에 아침에 못 들어왔어요. 아니 왜? 늦잠이요. 그러면 킹정이지. 저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잠 자는 건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졸린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찍 자면 되는데 또 세상이 여러분을 일찍 자게 놔두지 않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일찍 못 자죠. 열심히 문제집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죠.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그림 하나라도 더 그려야 되니까 또 늦게 잘 수밖에 없죠. 게임하느라고 늦게 자는 사람들, 프로게이머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유튜브 봐야 돼서 늦게 자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튜버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전도자, 사역자들은 렘넌트 코인 탑승해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떡상할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거든. 우리는 미래를 미리 봤잖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거거든. 그래서 렘넌트 코인 풀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떡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채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힘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오죠. 그 얘기 하려고. 피곤하면 아멘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약간 힘이 있으면은 아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24시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을 말씀 받는 이 시간에 굉장히 영적인 힘 얻습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육신적으로도 막 힘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24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아멘 하면 된다니까. 그 아멘이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야.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가성비 개쩌는 이 기도를 왜 놓치고 있습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복한 에스더의 응답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델 되셔서 제일 먼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잔소리만 안 해도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될 텐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소리 나온 김에 또 들어간다. 박수를 치는 사람 왜 오케이 없어? 몸 찬양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이더라. 언제부턴지.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뒤를 잘 안 돌아보잖아. 그래가지고 뒤를 살짝 봤더니 아니 박수를 왜? 여러분 박수 치자 할 때 박수 쳐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앞에서 몸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 안 따라하는 거 습관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불신앙 체질돼 버려요.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믿음이 좋거든? 근데 나도 모르는 불신앙 체질이 돼버려. 앞에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하잖아. 에이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해버리잖아. 그걸 애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른들 여러분 지금 별로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에이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안 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등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학생까지 하는 거지 이런다니까. 중딩들 어떻게 생각해? 초딩이나 하는 거지. 초딩들 어떻게 유딩들이나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왜 율동하고 있습니까? 이런다니까. 진짜예요. 꺾어야 됩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싹 다. 우리 구등부는 어떤 예배 영적 분위기 돼야 되냐면은 그래서 미취학, 유치 여기서 막 하는 것처럼 율동하라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합심해서 뜨거운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면 제가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응답 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 보고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막 빡세게 조져가지고 뭐 성과 한번 내보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로서 내 커리어 쌓아가지고 대형교회 담임해야지 이러려고 제가 그딴 짓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잡아먹습니까? 진짜 랩런트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냐? 예배생을 걸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특히 저는 중학생 때 복음 몰랐고 고등학생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도운동 하면서 예배 성공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받고 따라 붙었는데 그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유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한테 들려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 스트리밍 되고 있어야 됩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 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메시지가 계속 나에게 살아있도록 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용어, 그 단어가 여러분한테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메시지 계속 나오는 플랫폼 뭐 이래가지고 파수망대 안테나 뭐 파수망대 본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플랫폼이 뭡니까?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유튜브가 플랫폼이고 스팀이 플랫폼이고 막 그런 정도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얘기하시지? 유 목사님은 메시지 때 예를 드시면서 플랫폼 얘기하시는 게 저 우물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물 실제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를 떠나가지고 그 단어가 여러분 속에 계속 맴돌아야 제자 훈련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표시내는 거예요. 제자냐 아니냐 표시내는 거예요. 군대 가보잖아요. 군대 가면은 그 누군가 뭐 갑자기 모르는 사람 나타나, 처음 본 사람 나타나. 그러면 뭐 하죠? 꼼짝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아이고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암호를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암호를 막 묻거든요. 올림픽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멧돼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암호야 이게. 전혀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암호가 안 통하면은 쏴 죽여도 무죄. 진짜예요. 그 암호 안 통하면은 달려 들어가지고 좁혀도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좁혔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이야. 상 받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절대 허락 안 해줍니다. 뭐 이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쏠 자세하고 있으면은 4박 5일 휴가 받습니다. 암호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게 그 팀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단어가 지금 통하고 있느냐 하는 게 그 제자 팀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그 메시지 그 단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익숙해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강단에서도 그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근데 이해가 빨리 안 돼도 괜찮다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익숙해지면 어느 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내 영으로 이해돼 버려.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내 삶에 성취가 되어 있어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 다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예배 생을 걸면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밀착해가지고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자꾸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랩넌트 옆에 가서 예배 모델 되어주셔야 됩니다. 랩넌트 옆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예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보여줘야 랩넌트들이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되느냐? 이제 랩넌트가 응답받아서 어른들 충격받도록, 랩넌트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회개하도록. 아시겠죠?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은 그 정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배에 생을 걸고 소름 돋을 만큼 진짜 날카롭게 치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졸려고 했던 어른들이 충격받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역사 일어날 만큼요. 그런 예배가 됐다.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현장에 청소년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한 번 일회성으로 반짝해가지고 끝나는 이벤트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청소년들이 계속 일어나는 무브먼트가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꿈으로 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아가지고 청소년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가게 될 대학과 직장과 전문 분야 현장을 살려내서 지금 황폐해져 있고 지금 타락해 있고 지금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에 대해서 한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한 해는 여호와의 이름이 내 현장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가져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한 해는 여러분 반에서 기독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렘넌트인 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불신자도 봤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망하겠구나, 함부로 하면 내가 잣되겠구나, 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한, 그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잠깐 집중합니다. 겨우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일주일 전체를 뒤집는 시간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언약 잡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완전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에스더예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게 미리 정복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미리 정복했습니까? 생을 건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정복을 미리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을 알고 미리 싸운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획,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알고 싸운 거예요. 오늘 렘넌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를 잠깐 생각하고 결론 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뭘 기뻐하지? 마귀가 지금 뭘 소원으로 하지? 마귀가 지금 뭘 나한테 바라고 있지? 이걸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폰 만지고 있는 이게 율법적으로 의지 예배 시간에 막 이래가지고 예배 휴대폰을 만지고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지금 뭘 제일 기뻐하겠냐고, 사단이 뭘 제일 기분 좋아하겠냐고, 사단이 앙 개꿀띠 하면서 뭘 바라보고 있겠냐고. 여러분이 말씀 놓치는 그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진짜 기분 개 더럽네 하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진짜 걔 진짜 완전 귀엽네 이러면서 진짜 저런 애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냐?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고등부 학생은 나밖에 없어. 중등부 학생 내 동생밖에 없어. 그런 환경이었다니까. 조금 전도되어가지고 10명 안 되는 그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그런 학생회가 있었어. 누가 나를 사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1:1 다락방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복음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 내가 복음편지를 어떻게 하게 됐냐?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유 목사님이 이거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복사해서 가서 내가 읽어주면서 나도 이해 안 되면서 사람도 보면 이해됐냐고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 그게 다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랐어. 누가 나를 옆에서 케어해주고 누가 나를 옆에서 밀어주고 누가 나에게 상담을 해주고 이런 적도 없었어요. 나는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 고등학생 때 너무 궁금한 게 많더라고. 유 목사님 만나서 질문도 되게 하고 싶더라고. 근데 누가 나의 질문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 누가 내 고민을 알아줄 사람도 없어. 문제 있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인데 아무 상관없더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고 있었지. 근데 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다 케어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엄마 아빠가. 누가 나를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케어를 해줬냐?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선생처럼 활동했으니까. 내가 이미 사역자였으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말씀이 들어오잖아. 주일 강단 메시지 그걸로 되더라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거 들었어요. 그것 말고 제가 없었어요. 다른 비결 없었어. 여러분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배, 여러분이 인턴십 해주려고 있는 전문인들 딱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없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생을 거니까요.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그거 하나 붙잡고 생을 거니까요. 그 메시지가 나를 감동시켜. 그 메시지가 내 속을 변화시켜.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내 운명을 변화시키더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그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신자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 불신자 선생님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도와주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른 건 못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맘터 사이버거 계속 다 사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진짜 즉석떡볶이 계속 사주고 싶고요. 여러분이 처묵처묵해가지고 살이 이만큼 삐져나올 때까지 계속 먹여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햄버거 제일 비싼 거 뭐 쉑쉑버거 있으면 가서 사 먹자. 난 다 좋아.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투썸 가가지고 케이크 있는 대로 다 사 먹고 싶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 진짜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바쁘잖아요. 내가 바쁘냐? 여러분 바쁘지 솔직히. 여러분 바쁘잖아. 갈수록 바빠져 시대가 진짜. 제가 고등부 사역 시작할 때, 중고등부 사역 시작할 때 2010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캠프하자 이러면은 막 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캠프하자 이러면 뭐 3일씩 몰려와가지고 다 같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캠프하고 이랬어요. 가능했거든. 그때는 막 해외 캠프 가자 뭐 이러면 막 가능했어. 막 10일짜리 캠프도 갔다 오고 막 다 가능했다니까. 수련회도 막 자체 수련회 계속 때리고 돌리고 막 다 했지. 갈수록 안 돼. 왜냐? 갈수록 바빠져. 갈수록 부담이 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어른들이 잘못하잖아. 교육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되지.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거든. 혹시 교육부 공무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함부로 하는데 보면은 그 욕을 먹는 대상자인 분들이 가끔 메시지를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죄송하더라고. 한번 막 공무원들이 뭐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 공무원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말 함부로 안 해야 되겠다 진짜. 근데 진짜 교육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빡세게 돌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그걸 잘 몰랐다니까. 오늘 진짜 메시지 엄청 길어지겠다. 서론에 지금 시작도 안 했대. 아니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그 뭐 공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뭐 과외를 안 받았고 학원도 간 적 없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EBS 틀어주는 그것만 가지고 학교 자습하면서 공부해서 끝냈거든. 그래서 상위 0.37% 찍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정도면 될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왜 너네는 안 되냐 이러면서 나는 그 마인드였지. 그러다 회개했어요. 어느 날 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문제를 심심한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막 그랬거든. 나는 레벨이 그렇다고 생각했어. 심심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래가지고 여유 있게 풀 줄 알았거든. 뭐야 이거. 개당황되는 거야. 내가 국어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국어 문제가 진짜 여기 쌍욕이 튀어나오더라고. 지문이 이만큼 긴데 그 다음에 힌트도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오지선다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맞는 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것도 맞는 거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거든. 그게 꽉 찼어. 영어를 풀었는데 무슨 단어도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희한한 긴 질문 나와가지고 질문도 쓸데없는 막 되게 구석탱이 지문 구석탱이에 있는 그거 하나만 나오는 거. 야 이런 공부를 애들이 하고 있구나. 우리 랩너트들 이런 싸움을 당신은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회개했어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난 이해가 돼. 진짜 너무 이해가 돼. 여러분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진짜로 대단해. 여러분 너무 훌륭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 이해가 됩니다. 그 바쁜 여러분들을 붙잡아가지고 야 햄버거 사줄 테니까 나와 이러면 여러분들은 햄버거 내 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나오라는 막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못 가. 여러분 중에 저는 먹고 싶은데 왜 저한테 안 오십니까? 바로 연락해. 내가 간다 진짜. 나는 얼마나 좋아할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걸 여러분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못 해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씀 심부름이에요. 근데 이걸 믿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산다는 거. 그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의 운명 바꾼다는 거. 저는 그거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심부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도록 말씀을 메모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작해야 되냐? 일단 노트 메모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세요. 뭐 하고 있겠지. 대부분 하고 있겠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외워질 만큼, 각인될 만큼 계속 메모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계속 메모돼야 됩니다. 자세하게 메모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영적 문제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거 치유될 때까지 녹취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녹취를 한다, 한마디 한마디 다 적는다는 거죠. 그게 왜 도움되냐면 내 생각 없애주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압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자꾸 강단 메시지 녹취를 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녹취를 했다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요약을 해보세요. 잠깐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미션이 나오도록,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릇 갖추면 된다. 그 세계복음화 그릇이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겨라, 시급한 거 봐라, 생명운동해라, 이거였잖아요. 2부 예배 메시지 뭐였습니까? 나의 것 말고 다른 세계 그랬잖아요. 그 다른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사단의 나라 현장의 역사,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제대로 알고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 보좌의 능력 누려라. 지난주 메시지죠. 저한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한테 당장 뭐 3주 전 거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한 주간 메시지는 나한테 계속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될 때까지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미션도 기록해보고, 그 미션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받은 응답도 기록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일단 피지컬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실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에 해도 좋고, 여러분 다이어리에 해도 좋고, 노트북에 해도 좋고, 휴대폰에 해도 좋고, 여러분 나름대로 제일 편한 방법 쓰면 됩니다. 제일 잘 열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에 메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스트레스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염려하는 생각으로 자꾸만 빠집니다. 뭐 문제 오면 사람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잖아요. 위기 오면은 어떡하지 이것만 막 어떻게만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도 실체 없습니다. 모든 문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아직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누려지니까 문제 오면 허둥지둥하게 된단 말이지. 그게 우리 생각의 상태거든. 그 생각의 상태가 꺾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 메모의 반복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쌓인다니까요. 어느 순간 문제 왔는데 내가 걱정을 안 하게 돼. 어느 순간 문제 오고 위기 왔는데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있어. 내 생각에 말씀이 메모됐기 때문이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락방 시작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막 영접운동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멘탈이 불안 멘탈이야. 나는 원래 멘탈 자체가 A형 소심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먼저 생긴다고. 시험 어떡하지? 중간고사 어떡하지? 모의고사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불신자 상태 세 번째 정신문제 늘 염려가 계속된다. 너는 염려 안 하냐? 그러고 나는 안 하지. 뭐 이런 거짓말하면서 내가 거짓말해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오는 거야. 그랬다니까. 원래 내 멘탈이 그랬어. 근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잖아요. 아는데 생각이 빨리 안 들어와. 일단 내 생각이 먼저 사로잡히더라고. 일단 염려라는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이 먼저 사로잡히더라고. 언제 바뀌었느냐? 말씀이 한참 쌓이고 나니까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딱 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염려로 가는 것보다 말씀이 더 빨리 떠오르는 거야. 말씀이 더 먼저 생각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잖아. 이게 확 받아들여진 거야.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인데 하나님 내 인생 다 아시는데 내 미래 다 아시는데 이 시험에 내가 잘 된다 못 된다고 상관없이 내 인생은 다 예정되어 있잖아 라고 딱 부딪혀 오는 거야.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지. 기록하는 말씀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지. 저는 1년 걸렸습니다.
염려가 싹 사라지는데 1년 걸렸어요. 물론 완전 사라졌냐? 뭐 그 후에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일단 1년 정도 지나니까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내 생각에 큰 틀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싸우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캐릭터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야.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쟤는 진짜 멘탈이 무슨 멘탈이냐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야.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대신 걱정해 줄 정도로 나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나님 아시지? 뭐 이런. 결혼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나님 아시지? 취직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 인생이 아니었거든. 말씀이 생각에 메모된 거예요. 영혼에 메모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말씀이 완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말 메모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건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메모된 말씀이 튀어 올라오게 하십니다. 심지어 위기 만났을 때 심지어 죽음을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문제 이기는 거예요. 사건 이기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시대를 살렸던 것이 에스더였단 말이죠. 오늘 에스더가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데요? 지금 인본주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낙하산으로 총리가 됐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뭐 왕에게 뇌물을 바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전혀 뭔가 실적도 없고 능력 뭐 그 검증된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왔어. 어떤 방법으로 썼든지 아무튼간에 왕 말고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고요. 더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는 야망에 빠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속였죠. 그 말에 넘어갔어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인간들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욕망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높은 자리 더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 자리 차지하려고 해요. 아니 총리까지 됐으면 만족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더 높은 것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하냐? 총리가 됐는데 더 교만해진 거야. 왕처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임금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인사해라. 이렇게 명령 나왔어요. 자기가 임금 지나가면 절하듯이 하만 지나가면 사람들 다 절하도록 이렇게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처럼 행차해가지고 왕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다. 이 마음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만 속에는 교만이고 하만 속에는 야망이거든요. 그걸 사단이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야망과 그 교만이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타락,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단이 완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야망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보입니까? 모르드게한테 보이거든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왜 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모르게 절을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뭔데 절을 안 하냐? 나는 여호와 앞에 절한다. 왕 앞에만 절한다.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죽여버리겠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뭔가 들키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뭔가 해가 되지만 않으면 바로 죽이고 싶다. 자기에게 방해되는 건. 진짜 목숨을 못 죽인다면 사회적으로든 매장시키고 죽여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꽉 찼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세상 나가면 다 그렇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협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그걸 넘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유다 종족을 다 학살하겠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큰 부를 얻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저것들 돈 많으니까, 성공 많이 했으니까 저것들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렘넌트가 살고 있는 세상, 렘넌트가 살아가야 될 세상, 여러분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절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이 재앙과 사단의 전략을 막을 렘넌트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적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이 몇 평이냐 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반지하에 산다는 걸 가지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이 재앙시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재앙 막을 렘넌트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에스더라는 사람을, 에스더라는 렘넌트를 왕궁 속에 심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하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몰라요. 마귀가 잘 모릅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상상 초월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협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막아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해결하는 것이다. 마귀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막 그 바리새인들 마음, 저 제사장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겠어요? 저 가룟 유다 마음을 그렇게 속였겠어요? 야, 이번에 죽이면 끝난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었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하나님은 마귀를 엿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난데. 그 하나님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병신아 하면서 막 세팅 다 해놨다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인본주의 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미리 알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미리 잡으면 미리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위기를 만났죠.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전 유다 민족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처형할 날짜, 모르드게를 장대 매달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인다. 이거 날짜 정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유다인 미워하는 사람 다 모여라. 평소에 유다인 죽이고 싶었던 사람 다 모여라. 7만 5천 명 모였어. 이 7만 5천 명 데리고 이제 날짜 딱 되면 바로 죽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했어요. 제비 뽑는다라는 말을 그 동네 말로 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온 게 부림절. 우리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그 부림절이에요. 푸르, 제비 뽑다.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 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다 죽게 됐잖아요. 말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살하기로 만든 그 계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만이야. 자기 열받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했겠죠. 근데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잖아요. 마귀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마귀도 그거 알거든요. 메시지로 계속 나왔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랬거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그 속에서 올 것이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 시도했어요. 몇 번씩 시도했어요. 그 전에 반별다락방하면서 10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달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가문에 잠입해서 그 왕비로 들어왔다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다윗의 자손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다 죽였는데 한 명 살아남았어. 갓난하게 한 명 살아남았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살아남은 자 통해가지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분명히 막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하만을 움직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하만을 움직여가지고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만든 겁니다. 에스더 2장 10절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말을 하지 말라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안다는 거죠. 시대마다 사단은 반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차단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시대마다 유다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리스도 오실 그 대를 끊어버리려고 작정했다. 지금 시대도 반드시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왕비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될 사단의 전략을 미리 막으라고 하나님이 왕궁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너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다리고 준비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알고 복음의 대열을 지켜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기도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달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가진 에스더가 있다는 사실을 하만은 몰랐고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 네가 일어나야 될 때다. 지금 가서 말해라. 여러분 내용은 잘 알잖아요. 함부로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왕 앞에 아무나 가면 안 되잖아요. 암살 시도가 항상 있는데 왕비도 암살 시도 많이 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왕 앞에는 허락 없이는 미리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가지 않으면, 지금 네가 일어나가지고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다른 백성들, 다른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거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그 이유를 전달받습니다. 이유를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붙잡았으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싸우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랬죠. 생을 건 결단한 겁니다.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영적 싸움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렸잖아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왕이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울증 비슷하다니까. 좋을 때 엄청 좋고 싫을 때 엄청 싫고 막 이래.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엄청 심해. 원래 에스더 별로 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부른 적도 없는데 에스더 갑자기 나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뻤어? 뭐 이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예뻤던 거야? 이래가지고 막 아니 어떻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야 뭐가 필요해? 나라 절반이라도 줄까? 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켜 버렸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가 뭐 합니까? 바로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잔치 초대합니다. 잔치를 초대했는데 하만을 같이 불러가지고 셋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만은 기분 좋죠. 왕은 뭔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끝날 때쯤 한 번 더 잔치할 테니까 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 하는데 지금 뭔가 있단 말이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있는 그날 밤에 가가지고 잠이 도저히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읽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읽어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 폭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냐, 모르드게 불러라 이래가지고 모르드게 칭찬하려고 상을 주려고 하는데 하만 보고 먼저 불렀어요. 야 왕이 좀 칭찬해주고 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봐. 이랬더니 하만이 자기 주려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모자를 쓰고 왕처럼 해가지고 다니고 왕이 제일 신임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고 가가지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하게 하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랬거든. 부푼 꿈을 가지고. 오 그거 좋네. 야 네가 하고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줘. 뭐 이러니까요. 이러니까 모르드게 지금 하만이 지금 진짜 열이 이만큼까지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희한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반드시 이제 죽인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잔치 자리에서 폭로됩니다. 음모가 폭로됩니다. 여러분 내용 알잖아요.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개교가 폭로되고 유다인들을 다 저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죄도 없는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제가 유다인입니다 이래버렸거든.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임금이 폭발한 거야. 하만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 모든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박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작품으로 남습니다. 뭐죠? 불임절입니다. 아달월 14일 15일 이 날을 정했죠. 죽이려고 했던 날이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이었는데 이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날이 원래 재앙 만날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꺾어라, 죽여라. 오히려 유다인들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슬픔의 날이었는데 이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이미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편지를 써서 이것을 글로 남겨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이거 보고 복음 붙잡죠. 모든 후대들이 이거 보고 복음 붙잡죠.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게 제비 뽑아 생긴 그날 불임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왕을 섬기면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 살리는 응답의 자리, 서밋의 자리. 여러분들이 사건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복음 붙잡고 누리죠. 그 사건과 위기가 오히려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르드게였어요. 이게 에스더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메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메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메모할 것이냐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400 몇십 년입니다. 430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한 게 BC 722년 이때쯤입니다. 720년 이원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얘기한 게 300년 전입니다.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취 안 됐죠? 근데 상관없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만큼 메시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언약이 붙잡아져 있고 언약이 나에게 정리되어 있고 언약이 나에게 살아있을 정도로 말씀이 메모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뭔가 안 일어난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수백 년을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을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을 바라보고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1000년의 응답을 바라보고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영원의 응답을 바라보고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록 또 변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렘넌트 때 붙잡았던 언약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죠. 그 언약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만드세요. 언제까지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있도록 만드세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가 10대잖아요. 열 몇 살이잖아요. 17, 18, 19 뭐 한국 나이로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붙잡은 언약이
70년 후에, 8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50년 전에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 붙잡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흐르는데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명해지느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도록 여기까지 메모가 되어야 됩니다. 삶에 영향이 끼쳐지도록 내가 메모한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자리 잡고 내 삶을 실제로 바꿀 때까지 메모하세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될 만큼 메모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될 만큼 메모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국무총리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해요. 왜냐? 총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행정, 사법, 국방, 외교, 그다음에 국내 정치나 경제나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부분을 여러분 감당하라고 하면 할 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직 총리로 안 세우신다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메모되었느냐? 총리가 될 만큼 메모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밋으로 가는 준비를 실제 하도록까지 말씀이 메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을 걸고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진짜 목숨이 위험할 지경까지 공부해봤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 낮게 그런 얘기 합니까?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이 전도 때문에 나에게 오늘 맡겨진 현장이 공부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 하겠다. 왜냐?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 막으려고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전도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단과 생을 걸고 싸우겠다. 뭘로? 오늘 나의 문제집으로. 아시겠어요? 오늘 나는 나의 교과서로, 오늘 나는 나의 EBS로, 오늘 나는 나의 인강으로 마귀와 싸운다. 그게 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남미 정글 가가지고 생을 걸라고 안 합니다. 걸어봐야 큰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두고 생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이게 우리가 메모해야 될 기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시대와 그리고 후대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메모하세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편지 써가지고 모든 백성과 후대들에게 다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됐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해방될 수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에 속해 있는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미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 증인이 되느냐? 저 강대국 앞에, 저 왕 앞에, 서밋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후대 앞에, 미래 앞에 증인으로 서라. 증인이 될 만큼, 복음이 나타날 만큼.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언약 붙잡고 간다?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디로 세우실 것이냐? 왕 앞에서는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생을 걸고 도전할 만큼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전략을 깨트리며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생을 건 결단과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메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이 렘넌트의 오늘의 학업이며 렘넌트의 오늘의 기능이며 렘넌트의 오늘의 전문성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